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를 부르신 후에 장숙택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이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저들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포근한 봄날에 특별밤 부흥회를 통해 갈급한 저들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성회를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지난날에 오염된 마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헌신과 결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진리에 목말라 갈급해하는 제1의 영가족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를 주신 하나님, 특별한 은혜와 은사를 사모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깨달으며 위로부터 내리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 어디에도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복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귀하신 목사님 사역 위에 은총을 더하시고 온 성도가 함께 동력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경관 터전 위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열방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치, 경제적 어려운 현실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시도록 위정자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지금도 머나먼 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원로 목사님과 귀한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내리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며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수원제일교회 단기 선교 계획위에 주님께서 주관자가 되셔서 선교 여정마다 바울에게 예비해 놓았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다락방과 제자 사역 훈련들이 진행 중에 있사오니 영혼을 살리고 제자 삼는 일에 순장들과 지도자들이 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무장되게 하시고 인생의 어떠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아름다운 예배를 위하여 이른 시간부터 주님의 뜰에서 사랑의 수고와 봉사로 헌신하는 주의 종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며 몸이 불편하여 오지 못하는 지체들에게도 생수의 말씀을 통해 깨끗게 치유되게 하시며 날마다 새로운 영이 소생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호산나 찬양대의 정성을 다해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영광을 받으시고 천사도 흠모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21페이지입니다. 16절에서 25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존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곤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이제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헌금위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김근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이런 예미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19년도 마지막 3월의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지난 3개월 동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동행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한량없는 은혜를 올려드리며 이 시간 구별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땀과 수고와 노력의 결정체인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정성과 그 감사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늘의 평강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정과 일터마다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달 아버지 새 마음과 새 영과 새 능력으로 무장되어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기도의 제목들 응답되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 안에서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주님 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간구를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오늘도 눈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터치를 경험하는 귀한 주일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나의 생명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교회 소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핸드폰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봄 특별 부흥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료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문이 열리길 소망하며 구주여 생명의 문을 여소서라는 주제로 대각성 전도 집회를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4월 21일 부활주일에 1차 태신자 작정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목자의 심정으로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4호로가 나왔습니다. 듣기를 통해 주님과의 교제가 더욱 깊어지시길 바랍니다. 1층 노을뜰의 앞 부스에서 판매하며 주중에는 사무실에서 판매합니다. 학습, 세례요, 입교식이 4월 14일 주일 3부 예배시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김국 장리부에서 충북 음성 제1동산에서 유적 연합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 러블레터 278호가 발간되었으니 읽으시고 전도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안내입니다. 선교 중국어 교실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4월 6일 토요일부터 시작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개업을 축하합니다. 3교구 장성만 집사, 박은희 집사님이 메탄동의 공방카페 원을 개업하셨습니다. 사업장의 형통의 복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영원한 안식입니다. 2교구 백승자 권사 부친 심재익 안수집사 장인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이제 호산나 찬양대에서 사랑이 이에 오셨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후에 김근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속마음을 털어놓으시는 아빠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거룩한 소명자여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 시리즈 11번째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삶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훈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십자가의 능력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창조주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아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해성이람 첫째 날 말씀, 그리고 둘째 날에는 다윗과 같은 마음을 달라는 그 부흥 강사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관계 회복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용서하고 더 사랑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야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부흥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러나가 제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삶에서 부흥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한 능력 우리 감사시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모든 감사 영광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삼일 동안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일 2부에 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4월 한 달도 주 안에서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4월 한 달도 주 안에서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느덧 3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 지난 성구 영신 예배 때 저와 우리 교육자들, 장로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받고 2019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개월의 세월이 훌쩍 지나왔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저희들에게 주셨던 그 기도의 능력 계속 가슴에 간직해서 올 한 해 남은 9개월도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의 역사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 담아서 두 손을 착 펼치셔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은혜의 주님이 4월 한 달도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런 마음 담아서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축복하는데 우리 저 뒤에 아빠가 아이를 딱 안고 있는 거예요. 저 아빠가 찬양대 할 때는 바이올린 하고 엄마는 피아노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잠깐 우리 성도님 한번 봐줬다가 이제 연주 끝나니까 뒤에 가서 아이 안고 이제 설교 들으려고 서 있는 모습이 너무 멋진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진짜 회개가 됩니다. 제가 저렇게 아빠 노릇 못한 게 저 아이 이름이 은상이거든요. 제가 지어줬는데 은상가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라. 은상가은이에요. 둘째 남은 가은이라 지라 그랬어요. 제가
예. 하여튼 축복합니다. 우리 저 아빠 한번 축복합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럽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어진 4월의 한 달을 오늘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어떻게 말씀으로 무장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또 한 달을 살아가 될지 오늘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고 능력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영상 보셨던 것처럼 지난 3일 동안 하나님께서 봄 부흥회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한 축복의 잔치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참석하신 분들이 모두가 다 은혜를 누렸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 3일째는 저에게도 치유가 임했어요. 마치 3일째 그 주셨던 말씀 내용처럼 마르다가 우리 주님께 자기가 갖고 있었던 상처를 주님께 다 가져갔듯이 저도 제 안에 있었던 상처를, 제 안에 있던 어떤 그 울분, 그런 아픔들을 주님께 다 가져갔을 때 저에게도 치유가 임했습니다. 그동안 너는 담임 목사니까 그런 거 성도들한테 티내고 보이면 안 돼, 이렇게 저 스스로 꽁꽁꽁 감춰뒀던 그런 상처들이 있었는데, 그런 상처들까지도 주님께 다 올려드리고 나니까 주님이 저를 이렇게 꽉 안아주시면서 치유하시는 그 은혜를 이번 붕괴 가운데 제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 날 불렀던 찬송 있잖아요. 그 찬송 부르는데 정말 그야말로 아빠 아버지가 저를 꽉 안아주시면서 위로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가사 여러분 아시죠?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여러분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가장 친밀한 내 아빠로 계신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신비고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를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 아빠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토닥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이해하시고 고치시고 힘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이게 팩트예요. 이 팩트를 우리가 믿는다면 울분 공화국, 분노 공화국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은혜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은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 여정 내내 우리의 아빠 되시는 그 주님과 친밀한 이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아빠 아버지와의 이 친밀함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그 아빠 아버지와 누렸던 그 친밀함의 강도가 어느 정도였었는까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너무 큰 은혜가 돼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창세기 18장을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창세기 18장의 출발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천사 둘을 대동해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아주 소박한 일상의 삶 가운데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직접 내려와 주신 것입니다. 그동안은 꿈속의 환상 중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 가정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과연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들의 삶 속에서 변경된 새 이름에 걸맞게 아브라함으로 사라로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지, 정말 거룩한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 그것을 당신이 직접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셨다. 또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믿지 않고 냉소적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사라의 그 믿음 없음 가운데 주님이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는 이 절대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아브라함 가정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주에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은 하나님이 당신의 어떤 그 목적,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셨어요. 그 달성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 가정을 떠나가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 둘과 함께 아브라함 가정을 이렇게 떠나가시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천사 둘을 배웅해요.
근데 그 배웅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운데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왜 숨기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계획,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비밀, 그 모든 것들을 숨김없이 낱낱이 내가 아브라함 가운데 다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다 털어서 아브라함 가운데 내가 다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내가 안다,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안다, 이거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아브라함 가운데 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이 말씀에서 여기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대신에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보세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진짜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친밀한 관계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이 아브라함 이름에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보세요. 저는 제 이름 근영이를 넣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근영에게 숨기겠느냐? 할렐루야. 야, 여러분 가슴 벅차세요? 가슴이 뜨거워지세요? 주님과의 친밀함 좀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왜 내 마음을 니들 가운데 털어놓지 않겠니? 내가 왜 숨기겠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속마음을 털어놓는다는 거, 그런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무한테나 내 속마음을 비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내 속마음을 비친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얼만큼 친밀한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그냥 신뢰할 정도가 절대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 하나님도 당신 안에 있는 속마음을 우리에게 털어놓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영적인 신비라고요. 영적인 이심전심,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되 그냥 설렁설렁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절대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이 친밀감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속마음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세밀하고 면밀하게 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으시는데 어떠한 속마음을 우리에게 털어놓으시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속마음 무엇인가? 반복되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 반복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삶으로 반응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반복되는 하나님 말씀에 삶으로 응답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운데 내가 왜 너한테 내 마음을 숨기겠느냐 라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는 그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18절의 내용이에요. 자,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는 이 첫 번째 당신의 마음을 털어놓으셨어요. 여러분, 이 18절 말씀은 표현만 약간 다를 뿐이지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이 시작하는 창세기 12장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님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똑같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어디서부터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모르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그때 부르셔요. 아브라함아! 그때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이 말씀 주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똑같은 말씀이에요. 표현만 달리했지 똑같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해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는지를 그 선택의 목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첫 출발을 하기 위해서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그 선택의 목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읽었던 내용도 바로 그 내용이에요. 내가 왜 너희들을 선택했는지 아니?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똑같은 말씀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왜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것일까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주님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자꾸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걸 가볍게 여겨요. 더 심각하게는 주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우 지겹습니다. 이제 주님 그만 좀 말씀하세요.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지겹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10년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야, 내 지금 신앙의 수준이 굉장히 위험수에 도달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그거 인지하지 못하면은 굉장히 큰일 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 똑같은 말씀을 표현만 달리하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오늘도 이 아침 가운데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뭘 자꾸 깨우치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걸 여러분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부흥회 강사로 오셨던 이찬수 목사님이 여러 책들을 많이 집필하셨는데, 설교문들을 좀 정리해갖고 책을 많이 내셨는데, 그 책 중에 에클레시아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목사님과 관련된 이런 일화가 하나 있어요. 어떤 일화인가 하면은,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신 것처럼 이렇게 부흥회를 이렇게 가셨어요. 근데 저 안양 지역에 있는 교회에 부흥회를 가셨을 때 일이에요. 설교하러 단에 딱 섰는데, 아이고 바로 앞에 본인이 섬기시는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앞에 이렇게 쫙 포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마음이 조금 이게 조금 이렇게 뭐랄까, 이게 뭔가 애매모호한 그런 감정이 이게 막 드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목사님들이 부흥회를 가실 때 그때 가지고 오시는 설교는 본인이 주일 설교를 그동안 해오시면서 이건 참 부흥회 때 하면 좋겠다, 또는 감동이 좀 되겠다는 것들을 선별을 해갖고 부흥회 때 그 말씀을 가져가서 설교를 하신다고요. 그런데 이미 이 설교를 다 들으신 우리 본교회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니까 이분들 그 평일날 저녁에 그 일과 다 마치시고 이 은혜 받으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똑같은 설교를 또 들으셔라 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좀 이렇게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 첫날 딱 끝난 다음에 그 성도님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우리 교회처럼 순장님한테 SOS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순장님, 제가 지금 이래저래 갖고 참 마음이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그런데 그 오셨던 이 순장님의 그 순원들 내일부터 부흥회 참석 안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말려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 순장님의 메시지를 받은 그 전날 부흥회 참석하신 분이 이찬수 목사님한테 바로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어떤 내용의 이메일인가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순장님으로부터 목사님의 메시지를 전해 듣고 괜히 목사님 마음 쓰시게 했나 보다 하는 송구한 마음이 들어 어렵게 몇 자 적습니다. 저는 집은 저 평촌에 있고 회사는 서울 충정로에 있습니다. 출퇴근이 이르고 또 늦어서 항상 예배에 목말라 있습니다. 믿은 지 2년밖에 안 되었지만요. 지난주 목사님이 저희 집 근처로 집회를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에 특강을 듣는 학생 같은 심정으로 어제 저녁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중략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어제 목사님 설교 말씀에 너무 많이 회개하고 많이 은혜 받고 하나님께 많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있던 함께 간 남자 집사님과 손잡고 많이 울었습니다. 이유는 평촌의 어느 교회 부흥회 때 그토록 감명 깊게 들었던 설교를 평촌 부흥회 때도 또 참석하신 거예요. 그리고 안양 집회 때 또 참석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평촌 집회 때 들었던 설교를, 똑같은 설교를 불과 4개월 만에 또 다시 듣는데도 그 설교 말씀 앞에 하나도 개선되지 않은 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주일날 설교 듣고 평촌 집회 때 설교 듣고 여기 안양 집회 때 똑같은 설교를 반복적으로 계속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죄송했습니다. 어제도 바쁜 회사 일 속에 왠지 모를 꼭 가라는 음성에 이끌려 하던 일을 다 멈추고 달려갔고 설교를 들으며 지난번 들었던 설교 요약이 마침 제 핸드폰에 저장돼 있어서 함께 보는데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목사님, 제가 똑같은 설교를 듣게 되어 도움이 안 될까 봐 걱정이시라면 정말 걱정 붙들어 놓으시고요. 혹시 타교회 설교 시 분당 우리 교회 성도가 있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면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이 이 성도의 이메일을 받고 감동이 물밀듯 막 몰려온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똑같은 설교네? 중간에 빠져나가겠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 앞에 내가 전혀 변화되지 않은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다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매주, 아니 또 금요일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2번, 3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변화되지 않고 있는 나의 모습 바라보면서 이 성도님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회개의 눈물을 여러분 흘려보셨습니까? 목사님 똑같은 설교 하시네? 왜 하나님 맨날 똑같은 말씀하시지? 이렇게 우리가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그 말씀 앞에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았던 나의 모습. 그러니까 문제는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반복되는 말씀 앞에 변화되지 않은 나의 모습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 앞에 반응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주님이 아브라함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털어놓으시는 주님의 속마음 두 번째는 의와 공도의 두 발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의와 공도의 두 발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을 내가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이와 같은 말씀도, 그 비밀도 덧붙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제가 앞서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표현만 달리했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해 오셨다 그랬어요. 너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를 왜 택한지 아니? 그것은 내가 너를 택해서 많은 민족 가운데 복의 통로를 삼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단다. 이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도 동일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는지 선택의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앞선 12장 2절로 3절과는 약간 표현을 달리하면서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는지 그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 19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 보세요. 왜 선택했습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자손들이 다른 길이 아니라 어느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도, the way of the Lord, 주님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브라함 너를 선택해서 믿음의 시작으로 내가 만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 첫 번째 길이 되어야 된다. 내 생명의 길,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한 첫 번째 믿음의 발걸음을 네가 뛰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너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길을 행하고 그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붙잡아야 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붙들고 가라는 것입니까? 의와 공도의 가치를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의와 공도, righteousness하고 justice, 한마디로 해서 옳음, 그리고 바름, 정의, 공정함이에요. 올바름이 한마디로 해서 옳음과 바름의 이 가치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 생명의 길, 하나님의 길을 네가 걸어가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구원의 개념을 뛰어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 개념이 포함되어 있죠. 우리를 구원하시게 분명히 부르셨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야말로 의와 공도의 가치를 붙들고 옳음과 바름의 가치를 붙들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 부르심의 뜻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설교자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
자주 회자되는 예화 중에 실화인데, 예전에 장안에 정말 유명한 그 술집에서 일하셨던 호스트 그 바에서 그 일하셨던 그 호스티스 자매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은혜를 받고 예수님 만나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예전에 이제 호스티스로 일했을 때 참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 손님이었대요. 자기 고객이었대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 믿어 이제 이렇게 우리처럼 교회 생활하고 주일 예배 드리는데,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교회 앞마당에 딱 갔는데 예전에 자기 고객이 자기 교회 성도였다는 거예요. 그 교회 예배를 똑같이 드리고 나왔는데 예전 자기의 고객을 그 교회 앞마당에서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섬뜩하죠. 여러분, 이 섬뜩한 모습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과 삶의 간격이 너무나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대로 삶을 삶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주님 우리에게 의와 공도를 붙들고 옳음과 바름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지금 교회에서 봉사하고 뭐 직분을 받고 이거는 이거대로, 그리고 삶은 삶대로 살아가는 이 따로국밥의 영적인 따로국밥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저도 부인하고 싶지만 부인할 수 없는 정말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모두가 다 가면을 쓰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들어올 때 쓰는 가면과 교회 밖으로 나갔을 때 내 삶 속에서 쓰는 가면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단어가 있는데, 사람이라는 영어 단어가 person이에요. 이 person이 어디서 파생되었는가 하면 페르소나라는 가면이라는 뜻에서 파생이 되었어요. 페르소나에서 person으로, 가면에서 사람으로 이 단어가 온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이 본심을 숨기려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이 본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부인하기 싫고 여러분도 부인하고 싶겠지만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다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 죄성이 있어서,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가면 안 쓰고 살아요. 나는 그렇게 안 살아요.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 안에 이 연약한 죄성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이 연약함을 주님 앞에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나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내 신앙과 삶은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간격은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더 씌워진 이 가면 내가 벗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이 은혜를 구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 은혜 구할 때 비로소 내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인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 나는 의와 공도를 붙들고 가야 될 하나님 언약 백성이지.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태어난 나 정말 예수님의 제자지. 이 자기 인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든지, 그래 주님, 저 그 모습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영적인 몸부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반복되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내 속마음까지 다 털어놓고 너한테 내가 다가가는데 너는 왜 자꾸 나한테 가면 쓰며 다가오니? 너는 왜 자꾸 나한테 가면 쓰며 다가오니? 주님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을, 간단하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빛의 자녀에게는 빛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빛의 열매가 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에베소 5장 9절 말씀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 옳음과 진실함, 바름에 있다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가 의와 공도에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월의 마지막 날, 3월 마지막 주일, 이제 세 달을 맞이하면서 1사분기를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더 씌워졌던 그 거추장스러운 가면들 다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다시 한번 의와 공도의 이 가치, 옳음과 바름의 이 두 발로 주님이 원하시는 이 생명의 길, 하나님의 길을 뚜벅뚜벅 믿음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 그야말로 빛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하나님이 본문 속에서 우리 가운데 털어놓으시는 당신의 속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한 영혼을 향한 목자의 심정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 영혼 붙잡고 그 한 영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 목자의 심정이 너희들 가운데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을 내가 왜 아브라함 가운데 숨기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번째로 당신의 속마음을 이렇게 밝히십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 가운데 알려주신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해버리겠다, 심판하시겠다는 계획을 지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앞에 있는 두 가지 속마음은 이미 하나님이 앞에서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해 오셨던 내용인데 반해 오늘 이 세 번째 속마음은 지금까지 한 번도 말씀해 본 적이 없으셨던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란 거예요. 당황했어요. 왜요? 소돔에 지금 내 조카 살고 있는데, 내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그 조카가 갑자기 떠올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카를 내가 어떻게 살려야겠다는 그 마음이 너무 충만해갖고 조카를 살려주세요라는 간청을 하기 위해서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로막는 장면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과 두 천사가 이제 소돔 땅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잠깐만요. 하나님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두 천사만 지금 소돔 땅으로 가고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딱 가로막혀갖고 야 나도 가야 돼. 잠깐만요, 하나님.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뭔가를 간청하고 있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뭘 간청합니까? 23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셔야지 왜 정의를 안 하시는 심판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와, 하나님께 막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방금 전에 나한테 의와 공도, 옳음과 바름으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 바름, 그 공정한 재판을 안 하려고 하셔요? 하나님 그렇게 나한테 말씀하신 내용과 충돌이잖아요. 모순이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저 소돔 땅에 의인 50명 있으면 멸하시겠어요? 따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아무리 소돔 땅과 고모라 땅이 너무 악하고 정말 엄청난 타락이 이루어진 땅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 땅에 의인 50명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땅을 멸하신다면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신 거하고 완전히 모순이에요. 충돌이에요. 그건 정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와, 이렇게 막 소리를 막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 간청을 듣고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세요? 하나님 너무 쿨하신 거예요. 그래? 그럼 나 안 멸할게. 너무 쿨하게 하나님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 가운데 아브라함 너무 심각하게 얘기했거든요. 막 소리 질렀어요, 하나님께.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너무 쿨하게 그래 나 안 멸할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아브라함이 당황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당황해갖고 내가 너무 많은 숫자를 불렀나? 이러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인데 너무 많이 불렀는가 보다. 그래서 숫자를 막 줄여가요.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 숫자를 막 줄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간청하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이뻐하셨을까? 참 귀여워하시고 참 너무 흐뭇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야, 그 소돔 땅에 있는 한 영혼 롯을, 그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도 나한테 간청하는 그 아브라함의 영혼 사랑, 그 한 영혼 사랑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주목할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엄청난 죄악 가운데 있다는 사실 본인도 알아요. 그래서 저렇게 죄 짓다가는 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텐데 임할 거야, 이걸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심판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요. 알매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한 영혼 살려주세요. 한 영혼 살려주세요.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자의 심정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지금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 몰라 죽어가고 있는 그 한 영혼 한 영혼 내가 어떻게든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살려주세요. 저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세요. 이게 목자의 심정이고, 오늘 아브라함 가운데 있었던 목자의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목자의 심정을 동반한 아브라함의 이 중보기도의 모습은 요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보면서 지금 아브라함은 누군가를 향해서 막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모습인데, 그 모습과 비교해서 나를 보니까 내 기도가 너무 개인적이고 심지어 너무 이기적이까지 해요. 맨날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맨날 자기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우셔갖고 하루는 성도들 가운데 설교 단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오늘은 제발 우리만 위해서 기도하지 맙시다. 내가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맨날 여러분들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은 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좀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니 부모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오늘만큼은 여러분 자신 기도 내려놓고 이렇게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니,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그렇게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를 시켰대요. 기도를 시켰는데 어느 순간 어떤 자매가 그냥 기도할 순서가 된 거예요. 이 자매는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올드 미스였던 것 같아요. 이 자매가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다시는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제가 부모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제 부모님에게 좋은 사육감을 주시옵소서. 이게 뭐냐고, 이게 뭘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만큼 내 이기심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정말 한 영혼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청하는 이 모습이 이런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 이렇게도 이 간구의 끈을 놓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속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속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다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이 하나님 마음을 아브라함이 아는 거예요. 그 사도 베드로도 이걸 알아갖고 베드로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 주님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빨리 회개해서 돌아가기를 원하신 것이 우리 주님 목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오늘 하나님 이 속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알고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매달리고 또 만들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수원제일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내 주변에 주님 몰라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어느 정도 있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권력이 있고 물질이 있고 잘 되고 이런 그 사람을 우리는 부러워하죠.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라 불쌍히 여길 대상이에요. 주님을 모른다면.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주님 만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영원한 축복에서 제외되어 있는, 배제되어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는 과연 아브라함의 이 목자의 심정이 얼마나 있는가? 목자의 심정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옛날에 지금은 이제 이렇게 안 되는데, 옛날에 서울우유나 매일우유 가게 보면은 어린이를 찾습니다 라면서 미아 찾기 캠페인을 벌였던, 그래서 거기에 그 아이의 사진과 신상 프로필을 올려놓는 그런 우유곽을 봤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한 면에 있는 그 미아 찾기 아이의 얼굴을 사실 외면하고 그냥 우유를 딸딸딸 따라 마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새끼를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은 그 우유곽을 받을 때 그 우유곽에 있는 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만지고 하면서 그 우유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아이를 찾아달라고 그 우유가게에 내 아이 사진을 보내고 잃어버린 내 아이 찾아달라고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소돔 땅에 있는 조카 롯을 찾겠다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바로 이 마음이었고, 지금도 죽어가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부모, 내 새끼를 찾고 싶은 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또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실 너도 잃어버린 존재였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너 내 자녀가 되지 않았니? 그 세상에서 방황해서 눈물을 흘렸을 때 그 눈물을 위해서 내가 죽었는데 이제 네가 내 품에 와서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지금 네 주변에 예수님 몰라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 내 품으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니? 너에게도 이 아브라함의 목자의 심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니? 주께서 오늘 이 아침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생명의 길로 가거라, 여호와의 길로 가거라 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동안 나만을 위해 살고 나만을 위해 기도했던 그 모든 이기심의 가면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한 영혼을 향한 목자의 심정으로 생명을 살리고 의와 공도의 이 가치를 붙들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이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언약 백성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심정으로 올려드립시다. 첫 번째, 시작.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더욱 끈끈해질 때 나를 향하신 아빠 아버지의 속마음까지도 알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갈 때 의와 공도의 가치로 살아가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아브라함처럼 한 영혼을 향한 목자의 심정으로 무장될 때 이기심의 기도를 접고 긍휼한 중보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당신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투명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면 다 벗고 주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 마음으로 잘 무장해서 의와 공도의 가치로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누군가도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손과 발을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자의 심정을 회복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3주 후에는 부활절날 저희들이 1차 태신자 작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내가 과연 어떤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거야. 내가 인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예수 믿지 않은 영혼들 다 쓰시면 돼요. 그냥 그거 계속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다른 교회 가서 상관없어요. 예. 그냥 지금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다 리스트 써보세요. 지금부터 그분들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분들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 영원한 축복 누리게 해주세요. 수원제일교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한국교회 건강한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영혼 꼭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면 그 영혼들 반드시 주님 만나게 할 줄로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에게 힘주시는 그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면서 앞에 나갑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다시 한번 아빠 아버지를 외치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이 시간 우리를 안으십니다. 나를 안으시고